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제13주 그리고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제18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믿는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귀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배우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정하셔서 지금 이 2021년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날 이때에 우리를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들 받은 사명에 눈을 뜨고 하나님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1절 국민대회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1,000만 명의 회원이 대국보 내배에 가입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조직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공부하고 갈까요? 신학의 정의. 신학이란 신학의 대상이 둘이죠.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가 신학의 대상이죠. 네,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네. 그래서 그 성경적 관점이 이제 중요한데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여기 세 가지지요. 성경의 주제,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 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의 주제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31절 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 둘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계신 주죠.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제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정강훈 목사님께서 이 찬송 이게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이 찬송을 하도 많이 부르셔가지고 그 전도사님 때의 별명이 살아계신 주 전도사님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고백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그래서 이 독생자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을 제가 설교에서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아멘.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룩 24, 27 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내용이죠. 내용. 쓴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청교도 신학 특강을 11월 9일부터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13주가 됐습니다. 13주째고 그리고 이제 그때 11월 9일부터 이렇게 넘버링을 하면은 오늘이 몇 번째 강의입니까? 38강 강의죠. 38강 강의고 이 한국교회사를 우리가 21번 하고 그다음에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가 오늘 18번째 강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룰 시기는 일제하입니다. 일제하. 어제까지는 그래도 나라가 뭐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이제 오늘부터 다룰 시기는 일제하 한국교회. 일제하 한국교회의 예언자적 기계와 예언자적 기계
우리한테 예언자의 기계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또 사회적 실현기의 기독교, 이것이 이제 큰 이 시대의 제목인데요. 그래서 그 찬송가 작사 그 44곡의 작사 연대로는 1921년에서 1943년까지. 그래서 이제 21년에 남궁옥 선생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서부터 그다음에 1943년에 전영택 목사가 지은 어서 돌아오까지가 이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하 한국교회의 예언자적 기계와 사회적 실현기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제 급하게 그 찬송가만 부르고 마친 우리 구주 나신 날 그 찬송을 한번 부르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21장 통일 찬송가 121장. 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전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나셨네. 아멘. 그래서 어제 그 1908년에 지어진 찬송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뭐 어제 부르던 피난처 있으니, 예수님의 귀한 사랑, 그다음에 우리 구주 나신 날. 이 곡들의 이 1908년이면 이제 성령 대강림 이후죠. 평양의 성령 대강림 이후에 이 세 곡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다. 성령 강림 전에 1905년에 찬송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과 저 앞쪽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거리가 있었죠. 거리가. 그래서 지금 그곳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은 1908년 이후에, 아니 1908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지어진 찬송가는 피난처 있으니, 예수님의 귀한 사랑, 우리 구주 나신 날, 지금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렇죠? 우리 구주 나신 날, 오늘 나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그래서 목자처럼 우리도 가서 엎디자.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 고백.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이 역사를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 강의하다 학생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다들 당황해서, 여러분도 제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다들 당황하고 예수님이지 누구신가 그럴 텐데, 그래서 다들 당황해서 가만히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한 30초쯤 지난 다음에 어떤 학생이 조용한 목소리로 Jesus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게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 나타난 것이 언젠가 하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얘기죠. 그분이 예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고아입니다. 고아. 영적 고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여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셨죠? 그런데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고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게 고아 아닙니까? 고아. 성령 세례를 받기를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3.1절 국민대회 그 전에, 그렇죠? 3대 성령의 불 1900년대 초에 이 세계에 임했던 3대 성령의 불이 2021년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떨어지기를, 강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아처럼 살아가지 말고 우리 주의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모든 일을 힘있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 이게 1908년 성령 대강림 이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우리 구주 나신 날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탄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하에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얼마나 큰 구원의 메시지가 되었겠습니까? 일제하 성탄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제하의 성탄에 주님이 우리 임금, 여기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임금 우리 주께서 이 땅에 나셨다. 얼마나 큰 감격이 거기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가서 절합시다. 우리가 가서 절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그래서 이 역사의 사건과 지금 이 현장이 전혀 이렇게 거리감이 없는 하나로 일치가 된 이러한 신앙 고백. 그래서 일자에서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 임금 우리 주가 오늘 다윗성에서 나셨다 하는 것이 일자의 한국과 한국교회의 어마어마한 소망으로, 복음의 새 소식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 우리 임금, 우리 주께서 오늘 다윗성에서 나셨다. 오늘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렇죠? 또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이 찬송가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제하부터 이렇게 이어진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제하에 지금 누가 태어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성극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연극을 하죠. 성극. 그런데 주로 어떤 거를 가지고 성극을 많이 하냐면 모세가 홍해 건넌 얘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넌 그런 연극을 일제와 크리스마스 때 모세가 홍해 건너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건너서 인도에 내신 그런 연극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크리스마스 때 이 홍해 건넌 그런 연극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일제하에서 일제하가 지금 뭐예요? 우리 나라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나라의 독립,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출애굽이죠. 이게 나라가 독립되고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를 한국 교회가 소망하면서 성탄절 때도 물론 예수님 탄생하신 그런 성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뭐가 더 많았나? 출애굽, 홍해 건넌 얘기 그런 게 훨씬 많이 이제 행해졌다.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배워서 알고 있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주일학교 때 그런 연극을 했던 게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일제하에 이 찬송 부를 때 우리 임금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에 나셨다. 얼마나 큰 위로와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아멘. 우리 임마누엘 우리 주님,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모셔 드리면서 이 찬송 다시 부르겠습니다. 우리 구주나 신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전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벨레헴에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벨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자.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벨레헴에 나셨네.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이 땅에 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사탄이 그 말하는 거 싫어하죠. 왜 싫어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수리라. 사탄의 전 목사님의 용어가 있지만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세 글자. 디귿 기역 리을.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는 우리 주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할러데이즈가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반드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날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날마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1908년이잖아요. 지금 이 찬송가가 1908년. 네, 오늘 이렇게 오늘 부를 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네, 띄워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말고 그 다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가 두 곡인데 남궁옥 선생이 지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다음에 김한란 선생이 지은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둘 다 몇 년도입니까? 19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한 10년 정도 차이가 있죠. 10년 정도. 그래서 이때 이제 191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한일 합방이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거. 우리나라가 없어졌어요. 대한제국 없어졌습니다. 일본이에요, 일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절 보여주세요. 이 1910년에서 1919년까지를 뭐라고 부르나? 10년간의 불모기. 불모기가 뭐 이게? 풀이 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한국교회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1910년에서 1919년. 그러면 왜 또 이 불모기가 끝나는 때가 1919년일까요? 이 1919년이 어떤 해입니까? 3.1운동, 3.1 독립운동이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왜 너희가 중심이냐? 우리 얘기했죠? 왜 우리가 중심인가? 첫 번째, 이때 한국교회 인구, 이때 이제 그 독립선언서에서는 뭐 2천만 동포여. 그런데 대개는 이제 1,700만 인구가 1,700만 정도라고. 그러면 이때 뭐 2천만이라고 해도 이때 그 한국 전체 인구. 근데 이때 크리스찬 인구가 몇 명? 20만 명. 20만 명 정도 된 거예요. 20만 명. 아시겠죠? 그럼 인구의 몇 프로입니까? 1%. 2천만이라고 하면은 1%. 그렇죠? 뭐 1,700만이라고 하면 한 1.3%. 1.3% 최대 잡아서 1.3% 정도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100명 중에 한 명. 이 기독교인들이 아시겠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민족 대표 몇 명이죠? 33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민족 대표가 뭐예요? 한국의 민족 대표가 33인이잖아요. 33인 중에 몇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16명. 50%죠. 50% 거의 반이죠. 100명 중에 한 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50명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일을 한 게 아니고 대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그런데 이게 이제 민족 대표죠. 이거는 대표. 그리고 이 10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3.1 독립운동에 몇 명이 참여를 한지 아십니까? 아니 몇 퍼센트 참여하신 줄 아십니까? 20%. 놀라운 일이죠. 애계가 아니에요. 애계가 아니고 100명 중에 한 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20명에 해당하는 참여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참여 20%.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박해.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이제 핍박을 받았죠. 일본으로부터. 박해 몇 퍼센트를 받았나? 80%. 누가 박해를 받았습니까? 누가 박해를 뒤집어 썼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이제 고의적이죠. 왜냐하면 이게 고의적이라는 게 이 박해가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뭐
지금 제 말은 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이게 자기 식민지 나라 아닙니까? 식민지에서 뭐 이렇게 독립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압을 해야죠. 진압을 하는데 20% 참여를 했으면 몇 퍼센트 진압을 당해야지 그래도 정당하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20%죠. 그런데 80%에 해당하는 박해가 한국교회에 행해졌다는 것은 일본이 아주 목적적으로 이 기회에 한국교회를 뿌리 뽑으려고 20% 참여한 사람들한테 80%의 박해를 가한 것입니다. 선교사와 한국교회를 이 기회에 뿌리 뽑으려고. 그리고 이 3.1운동 이후에 선교사들을 다 이렇게 교회 현장에서 물러나게 한 것입니다. 물러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관 있죠, 기관, 뭐 교육기관 요런데, 그래서 이 일선에서 선교사들을 물러나도록 강제로 그런 일들을 일본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한국 교회를 이 나라에서 아예 없애려고 한 때가 바로 이 3.1운동 때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모기가 1910년 나라 망한 때부터 1919년에 이게 끝났다라는 것은 이 1919년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회가 다시 불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교회가 지금 몇 퍼센트 박해를 당하면서 80%의 박해를 당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고 80%의 박해를 당하면서 교회가 놀랍게 불같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불모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다시 한국 교회가 주도해 나가면서 희망찬 노래를 불렀던 그때가 바로 1921년에 지은 그 찬송가가 바로 1921년에 지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어디가 이게 금수강산입니까 지금? 네, 초토화가 됐는데 일본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찬송. 그 다음에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이 찬송. 이 찬송이 다시 우리나라 이 민족 우리나라의 희망, 우리나라는 없지만 우리 한국의 희망을 노래한 그런 찬송가가 바로 이 1921년에 이제 두 곡이 지어진 것은 불모기가 끝나고 80%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도리어 한국교회는 진흥하는, 떨쳐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3.1 운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3.1 운동에서 이 한국 교회는 정신을 지탱하고 독립 정신을 지탱하고 조직을 제공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거를 요즘 우리가 운동을 일으키고 있죠. 1,000만 명의 조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즘 그 정강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주일마다 새해 들어서 하시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민수기죠? 민수기가 뭡니까? 영적 전투죠? 전투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조직. 이 조직의 복습. 이 조직에 어떻게 우리가 이 조직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 두 번째 세례, 이게 복음의 7대 연합이죠? 그렇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이 조직에 한 몸으로 뭉쳐지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런 일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데 3.1 독립운동, 이게 지금 이거 3.1절 국민대회죠? 1919년과 지금 1921년이니까 102년 3.1운동 102주년에 다시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다시 제2의 건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 아멘. 그때 1%에 불과했던 예수 교인들이 민족 대표 50%를 차지하면서, 그렇죠? 1%에 불과한 그 교인들이 20%에 참여를 하면서
그로 인해서 민족의 십자가를 80% 당하면서 이끌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 신앙을 본받아서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로 성장했습니까? 25%, 인구의 25%, 1200만.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1%로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있고, 그렇죠? 이 나라 누가 세웠습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건국의 4대 기둥이 무엇인가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그렇죠? 하나 더 있었죠. 북진통일. 북진통일은 이제 이게 휴전하면서, 그렇지만 지금도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 한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일해야 되는 것이죠. 제2의 건국, 복음통일, 복음으로 북한을 통일하고 저 동북 삼성을 통일하고, 그렇죠? 그래서 인도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선교 한국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나 되는 이 기독교인들, 이 자유 대한민국 다시 복음의 정신으로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거대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나라가 지금 이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누가 깨어 떨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 지금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저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조직화하고, 그렇죠? 1000만 명 앱 이 회원 가입을 다 시키고 가서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직 얘기 지금 하다 그러는데, 그때 한국교회는 정신을 제공하고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제공하고 두 번째 조직을 감당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그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 있잖아요. 일어난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지도는 아무것도 표시 안 한 거죠. 저희 선생님이 하신 일인데, 이 백지도 2개를 놓고 첫 번째는 이제 이 교회가 있는 곳을 이렇게 다 점을 찍은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 이쪽에는 3.1 운동이 일어난 곳을 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둘을 포개했더니 거의 겹쳐지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세요. 전국적인 조직은 그 일제하에서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교회가 있는 곳에서 3.1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시겠죠? 정신을 제공한 게 무엇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 성서적 정신으로 우리가 3.1 운동에 참여를 한 것인데,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독립단 통고문. 네, 한국교회사 PPT 33번 찾아주세요. 한국교회사 PPT 33번. 그건가요? 그 밑에 독립단 통고문 33번. 그 위에 금방 있었어요. 그렇지. 띄워주세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한국교회가 3.1 운동에 참여한 선언서입니다. 선언서. 아시겠죠? 선언서인데 이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3월 3일이죠. 3월 3일이니까 이 민족대표 33인이 이제 독립선언을 하고 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틀 지난 뒤에 이 한국교회가 이 독립단 통고문은 뭐예요? 독립단 제군에게 고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거리마다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날짜가 이틀 지난 다음이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독립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권유를 한 것이죠. 권유를 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존귀한 독립단 제군이여 하사는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일인을 일본 사람 모욕하지 말고 돌 던지지 말고 주먹으로 치지 말라.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런 건 안 된다. 이는 야만인의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 독립의 정신을 손해할 뿐인즉 행여 각기 주의할지며. 이거는 뭐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단 모든 한국인한테 지금 교회가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신도는 또 달라야 된다 그런 얘기. 신도 1%에 해당하는 이 신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신도는 매일 3번 기도하고 일요일은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는데 돌아가면서 읽어라.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아가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으로 순환 읽을 것이라. 돌아가면서 읽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3.1운동의 전국적인 조직망도 누가 제공했나? 교회가 제공하고, 3.1운동의 정신도 교회가 제공하고, 그렇죠? 또 3.1운동의 이게 뭐 이 교회의 그 정체성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어떻게 참석을 해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 기도를 몇 번 합니까? 3번 기도하고, 주일은 금식하고, 또 자기의 주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정신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각 본문을 다르게 해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읽어라. 이게 3월 3일에 한국교회가 독립단 제군에게 통고하는, 그러니까 권유죠. 권유하는 그런 문서. 그러니까 선언서입니다. 선언서. 정신을 주도하고 조직을 제공하고 참여도 하고 20% 박해도 당하고, 이 3.1 독립운동 완전히 한국 교회 운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일본 사람 도코도미 소인가 있어요. 도코도미 소. 그분이 맞나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거든요. 일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게 그 33인의 지금 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16인이고 그다음에 불교가 뭐 2명인가 그렇고 뭐 천도교가 뭐 1명인가 그렇고 그래요. 아니 그 대표 중에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일본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분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후에 그분은 그때 당시에 그 관리였어요. 한국에 있던 관리. 그런데 예수교인들 이 민족 대표 16인 기독교인 민족 대표 16인 외에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기독교 외에는 그때 한번 선언으로 끝났지.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독립운동을 이어간 그룹은 뭐밖에 없나?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 그래서 누가 이 독립운동의 정신을 그때 외치기도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누가 싸웠나? 한국 교회가 했다. 그거를 그때 당시에 이 조선 이 총독부 그 관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름 잊어버렸지만은 여기에 와 있던 일본인이 한 말입니다. 제가 이름을 알아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그냥 그때 대표로서 선언하고 끝났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독립 만세의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했던 곳은 한국 교회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놀라운 얘기예요. 누가 끝까지 이 나라 지켰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독립운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독립운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섬길 수 없다. 신사절을 못한다. 이런 분들이 끝까지 이 나라를 지켜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끝까지 일제하에서 끝까지 누가 이 나라를 지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기독교 신앙과는 관계없이 무슨 독립운동하겠다 이런 사람이 이 나라를 지킨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이 일제하의 한국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정광훈 TV 거기 대한민국 건국사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송진우나 김성수 한민당 세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일본이 자기들이 이제 망할 걸 알았어요. 망할 걸 알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정권을 넘겨줄 테니까 우리가 일본으로 갈 때 평화롭게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을 시험하는 줄 알고 이 두 사람이 일본이 망하기는 왜 망합니까? 그러니까 앞날을 못 본 거예요. 일본이 망하기는 왜 망합니까? 그러면서 연락을 딱 끊었다고 합니다. 더 연락할까 봐 자기들을 시험하는 줄 알고. 그런데 그때 윤동주 있죠? 윤동주 시인. 그때 윤동주 시인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때 어떤 시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이제 새벽이 되면 나팔 소리 들려올 거외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본 것입니다. 이 나라에 반드시 독립이 온다. 이제 새벽이 오면 나팔 소리 들려올 거외다. 일제 하에서 유일하게 소망을 잃지 않는 부류의 한국인들이 바로 누굽니까? 한국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거를 우리가 한번 98번 오늘 파워포인트 98번. 네. (98번) 오늘 거. 네, 여기 이거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그 3.1 운동 비사, 영어 제목은 The Korean Situation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1 운동 당시에 그 기록을 미국 교회 협의회 동양문제위원회에서 이제 이거를 펴낸 거예요. 간행을 한 건데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번역을 하셔가지고 기독교 사상에 계속해서 연재해서 이제 이거를 실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교인만이 가혹한 식민 정치 하에서도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민이었습니다. 3.1 독립운동 누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가혹한 식민 정치 하에서도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인,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이 가혹한 이 주사파 정권, 공산주의자들, 전교조, 민노총, 이 나라를 망치고 이 나라를 북한으로 끌고 가려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누가?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일어나서, 그렇죠?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저가 무서워서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주사파, 공산주의, 악령들, 악한 세력들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 일어나십시다. 가사가 딱 생각이 나죠? 선교 한국.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교 한국. 네. 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일본이 벌였던 일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개정사립학교 규칙입니다. 여러분 이 불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1910년에서 1919년의 불모기. 이 불모기가 어떤 세대에 해당하는 걸까요? 이 어른들 있잖아요. 어른들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1907년에 성령 강림 다 성령 세례 받았죠. 한국교회의 경우에. 그런데 이제 일본이 획책했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어린 세대를 장악하는 겁니다. 어린 세대를. 그래서 어른 세대는 성령 받았죠. 어른 세대는 포기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어른 세대하고 이 어린 세대를 단절시켜야겠다. 이것이 이제 일본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 해주시겠어요? 반기독교 세력은 언제나 어린 세대를 노린다. 다시 반기독교 세력은 언제나 어린 세대를 노린다. 이것이 지금 이 좌파들 정교조 교육 애들 완전히 장악하고 지금 엉망을 만들어놨죠. 잘못된 교육으로 일제하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제하에서 이 어린 세대를 노린 게 누군가? 일본입니다. 일본. 첫 번째는 일본. 그때 일본은 지금의 일본하고 달라요. 지금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군국주의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 이 일본은 반기독교 세력인 게 왜 반기독교인가? 그 말씀드렸죠. 일본의 이 근대화한 헌법이 메이지 유신이고 메이지 헌법이잖아요. 그 헌법 전문에 서양에는 기독교가 있지만 우리 일본에는 신도 천황제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는 천황을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다가 뭘 갖다 놓는 거예요? 천황을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반기독교죠. 하나님 자리에 뭐를 갖다 놓습니까?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 일본이 반기독교 국가에 반기독교를 자기 국가의 정체로 하는 그런 나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기독교 세력 맞죠? 그렇죠? 또 이 공산주의 박헌영 지난번에 우리가 한국교회사 할 때 박헌영이 쓴 글도 읽고 그랬는데 이 공산주의 세력은 누구를 노립니까? 어린 세대를 노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학교, 이 한국에서 학교는 다 누가 세웠습니까? 일제하에 교회가 다 세운 거예요. 교회와 학교의 분리운동을 벌인 게 누굽니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왜 학교를 교회로부터 떼내려고 했습니까? 학교에 누가 있습니까? 어린 세대. 그래서 이 반기독교 세력. 그러니까 지금 지금 무슨 주사파 이런 정권 이런 사람들이 막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죠? 일본이 한 일을 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하에서는 이 좌파하고 공산주의자들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반기독교 전선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목적으로 하는 세대가 누구였나? 어린 세대. 그런 일이 지금도 버젓하게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까? 애들이 지금 다 집에 있지요? 이 감염병 때문에 중국발 우한 폐렴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은 볼래도 볼 수 없었던 우리 아이들 집에 다 있죠 지금? 여러분께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역사를 배운 그들을 여러분께서 이 한국 교회사도 배우시고 한국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 교회사도 배우시고 여러분께서 교사가 되셔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로 가득하게 되도록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고 아이들 가정 교육을 회복하시고 반드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1915년 3월에 28일인가요? 3월에 발표한 개정 사립학교 규칙인데요.
여기 두 가지입니다. 주요 골자가 뭔가? 첫 번째, 아무리 미션 스쿨이라고 해도,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해도 뭐 못하나? 예배, 종교의식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다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가 다 세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예배죠. 예배 못 드린다. 예배 안 돼. 사립학교인데 여러분, 사립학교는 뭐예요?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정신에 따라서 가르치는 게 사립학교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못 드려.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지금. 또 뭐 못 가르칩니까? 성경, 종교교육 안 돼. 종교교육 못한다. 이게 개정 사립학교의 골자예요. 어른들은 이미 성령 받았고 어린 아이들만큼 자기들이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세대죠. 국민학교 다닐 때 또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게 북한에, 우리는 그때 반공교육 철저히 받았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제가 지금도 굉장히 특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지금도 생각되는 게 뭔가 하면 타가소입니다. 타가소. 그러니까 이 전통 기독교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어디서 키우도록 돼 있습니까? 가정에서. 그렇죠? 가정에서 엄마가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우도록. 그리고 뭐 반드시 기독교 가정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뭡니까?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공산주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어릴 때부터. 타가소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부모는 다 나가서 일하고 그런 거죠. 이게 공산주의 반기독교 세력의 특징인데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이 1915년 나라 합쳐진 지 한 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립학교법은 1908년,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기 전부터 이 통감부 시절부터 있었어, 사립학교법이. 그때부터 이제 그런 공작을 하더니 나라를 완전히 삼킨 다음에는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내 가지고 아무리 사립학교라도 종교의식 거행 못하고 종교 교육하지 못한다. 근데 이게 종교지. 그때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죠. 왜냐하면 사립학교는 다 교회에서 세운 거니까. 교회에서 세우지 않은 게 없다고 할 정도니까. 그랬을 때 이거는 뭡니까? 이 아이들을 기독교로 교육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른하고 분리시키려는 이러한 일을 일본이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 1919년에 3.1 독립운동, 그럼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아이들인가요? 어른들이죠. 물론 아이들도 교회에서, 물론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본의 음모가 이제 진행되기 전에 1913년에 우리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경복궁 뒤뜰에서 제1회 전조선 주일학교대회 이런 걸 열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주일학교. 그때 이제 물론 주일학교는 그 어린 애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주일학교입니다. 전조선 주일학교.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파고든 어른들로부터 강제로 떼놓으려고 했던 이런 개정 사립학교 규칙 같은 이런 악법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주일학교 어린 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1913년에. 그리고 이 10년간의 불목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 어린 세대들의 이제 문제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때 성령 받은 이 한국교회, 이 어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1919년에 3.1 독립운동, 독립만세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정말로 대단한 게 그때 이제 이런 이 3.1 독립운동을 보면서 일본 일단 기사도 안 냈고 며칠 지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요 사건이라고 했어요. 소요 사건. 소요 사건이 뭐예요? 난동이지, 난동. 그렇죠? 그러나 누가 이 3.1 독립운동, 3.1 운동을 가리켜서 이거는 독립운동, 독립만세운동, 이 독립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노회록, 총회록에는 정확하게 3.1 독립운동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반 무슨 신문들 소요 사건 이렇게 부르던 때 이 한국교회의 기계, 예언자적 기계 대단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그 미국의 이제 동양문제위원회 여기에서 그 기록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거기에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예수 교인만이 가혹한 식민 통치 하에서도 유일하게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민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알고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부르겠는데, 그 전에 그 기러기 노래, 이 남궁옥 선생이 지은 노래가 기러기 노래입니다. 1918년에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민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합병 전후에 만주나 간도 이쪽으로 옮겨간 사람들, 여기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50만 명 정도. 그다음에 저쪽 시베리아, 일본까지 흘러간 이민들을 다 합치면 250만 명 정도가 한국을 떠났어요. 그때 여기서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그들을 보고 이 남궁옥 선생이 지은 노래가 바로 기러기 노래인데, 곡간 없이 나는 새도 기를 자 닌가 하늘 위에 한 분 계셔 너에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 나라를 떠나가는 그런 결례를 위로했던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온 산석양 넘어가고 찬이 스롤 때 구름 사이 호젓한 길 짝을 잃고 멀리 벽공의 높이 판소리 절야 저 포수의 묵종대는 너를 둘러 겨냥해
보시면 여기를 보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제가 생각이 나는데 1909년 현재 한국인이 그때 1200만 정도라고 그랬거든요. 1200만. 그때 기독교인은 4만 정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0.34%. 근데 이게 지금 합병 전후에 만주나 간도로 간 이민들이 50만 명 정도, 50만 명 좀 살짝 넘고 또 저기 시베리아, 일본으로 간 이민들까지 합치면은 250만 명 정도잖아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1909년에 1200만 정도 인구가 한국 인구가 그러면 1250만 명이라고 치면 그렇죠? 250만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5분의 1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떠나간 겁니다. 이 비참한 상황이에요. 비참한 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을 잃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5분의 1이 이 나라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 보세요. 곡간 없이 나는 새도 기를 자 아닌가. 하늘 위에 한 분 계셔 너의 길 인도하신다. 지금 정처 없이 가는데 너의 길 인도하실 분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들. 네, 오늘 파워포인트 한번 오늘 파워포인트에 95번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무어 선교사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국에 남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몇천 년 동안 그대로 두어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수 없이 거대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방의 이스라엘의 자녀들로서 기독교의 등불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1906년 우리나라 망해가는데 무어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국에 남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몇천 년 동안 그대로 두어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수 없이 거대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한국은 동방의 이스라엘의 자녀들로서 기독교의 등불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죠. 선교한국. 이 한국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만국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사명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371장 통일찬송가 오늘 가사를 우선 읽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371장. 여러분 삼천리 371 비슷하죠? 네. 371 371 통일찬송가 371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네. 띄워주세요. 여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후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3절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 익어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땅 일단 첫 번째는 뭡니까? 이 국토입니다. 국토. 이 땅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한국교회 신앙이죠. 우리 애국가 있죠.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여러분 우리 국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 강산에 대해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금수는 비단의 수를 놓은 듯 아름답다 그런 얘기예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렇게 부른 것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금수강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비단의 수를 놓은 듯 아름다운 동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동산. 이것은 교회의 고백입니다. 이 국토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부른 것 교회입니다. 우리 애국가가 찬송가죠? 어떻게 됐습니까?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아름답다 그런 얘기잖아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거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이 땅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대한 사람한테.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 제가 지금 그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도 청일전쟁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번역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거죠. 청일전쟁인지 독립정신인지 그런데 청일전쟁 같아요. 아무래도. 거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독립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말라야와 태평양이 마르고 닳도록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히말라야와 태평양이 마르고 닳도록 비슷하죠? 뭡니까?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거기서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이 그랬다 그런 얘기죠.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스케일이 크죠? 히말라야와 태평양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국토는 너무나 아름다운데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 이게 한국 교회가 이 나라 땅에 대해서 붙인 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고백입니다. 처음부터 국토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국토의 신앙. 그렇죠? 두 번째는 뭔가 여러분 이 찬송가의 특징이 뭡니까? 두 소절만 틀리고 다 똑같아요. 그 눈치채셨죠? 여러분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 눈치채셨죠 벌써? 이게 얼마나 부르고 싶었으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 다음 가사가 뭔가요? 똑같아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목 놓아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없어졌죠? 그러나 우리한테 국토가 있다 그런 얘기. 이 나라 우리 땅이다 그런 얘기. 이 나라 우리 땅. 누가 주신 땅인가? 하나님이 주신 땅. 일본이 지금 침략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이거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다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리고 가사가 달라지는 곳이 딱 이 두 소절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여기 하나님이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일하라고. 1절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어떤 일? 두 번째가 뭡니까? 봄이 돌아왔다 그런 얘기. 지금 이 80% 피해를 당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다 없어지게 생겼는데 뭐라 그래 지금? 봄 돌아와
밭갈대니 우리 할 일이 있다는 거야. 봄 돌아와 밭갈대니. 아멘. 그리고 벌써 지금 밭 갈았는데 3절 가서 30초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곡식 이거 거둘 때니. 아멘. 이 땅은 누구의 일터입니까? 우리의 일터. 어떤 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봄돌아 밭 갈고 곡식이여 거두고. 이게 다 어떤 얘기입니까? 전도죠? 전도하라고. 지금 뭐라고 누가 부르고 계십니까? 사방에서 일꾼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윤동주 시인이 그 시 중에 이런 무서운 시간이라는 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 부르는 게 누구요?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이 부른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라 망해 없어지고 한국에 핍박받아서 다 없어지게 됐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마나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봄돌아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벌써 추수하는 거예요. 곡식이거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언제? 지금.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 이날에 지금 부르시는데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하고 순종해야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청교도 신학특강에 와 계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명령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위에 일하러 가십시다. 반드시 3.1절 국민대회에 우리가 10,000,000명의 앱을 조직하고, 그렇죠? 이곳을 중심으로, 또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또 세계 기독총도 건립을 하고, 그렇죠? 또 예수 한국을 만들고 복음 통일해서 선교 한국으로 주님의 명령 따라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일하러 가십시다. 아멘. 우리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큰 글자 4번인가요? 큰 글자 가사 4번.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부르겠습니다. 04. 아니군요. 03인가요? 오케이. 03. 100만 명을 5천만으로 고쳐서 부르겠습니다.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아멘. 능하신 도 조카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아멘. 참도를 혼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할맘 줍시고 성신을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혼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정하세.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짤세. 아멘.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몸막이 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혼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 5천만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죄인을 구하시고 그 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5천만, 자유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우리가 주님의 몸에 결합이 되어서 한 몸으로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저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구원하고 아멘. 동북 삼성을 통일하고 이슬람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진군하는 십자가 군병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희망에 관해서 그때 있었던 그 가곡이죠. 가곡. 예수 믿는 장로들 두 분이 가사도, 김영준 장로가 가사를 쓰고 홍남파 장로가 그 곡을 쓴 그런 노래가 바로 울 밑에 선 봉선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빼앗기고 봉선화가 이제 짓밟혔죠. 짓밟혔는데 어떻게 됩니까? 화창스런 봄바람에 회생키를 바라노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 예수 믿는 이 사람들만이, 예수 교인만이 가혹한 식민 통치 하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민이었습니다. 우리 이 울밑에선 봉선화 부르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울밑에선 봉선화를 부르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큰 가사 18번에 있습니다. 18. 또 가장 아래쪽에 있어요. 가장 아래쪽에 18. 네. 약간 천천히. 울 밑에서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요 약간 이상하죠? 울 밑에서 울면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엉간에 여름 가고 가을 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화로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북풍한 솔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이 내 있으니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회생길을 바라노라. 아멘.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회생길을 바라노라.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